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두 번입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절 준비하면서 제가, 또 문자 드리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문장이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대개 이제 부활절에 제가 부활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변증하려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의 증언이고 또 여러 가지 사실로 이제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주일날 나눴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분명히 확실히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의 복음서의 뒷부분에 간략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보면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2000년 교회사가 우리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정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짧게 하고 우리 안은주 집사님이 좀 식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딱 맞추게 끊어져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짧게 끝낼게요. 그냥. 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할까요?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시작.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선물이라잖아요. 그 은혜와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사실은 12제자, 우리가 후에 12사도 말고도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근데 12제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12제자를 선택하세요. 근데 선택하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렇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을. 자,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단이에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자, 나다나엘이라고 하죠. 또 마태, 레위라고 합니다. 자,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선택해서 세우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대속의 귀한 사역을 믿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그 사랑. 아니,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증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 세웠다는 사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고 세움받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모를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석구석 나와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심은 뭐냐면 태도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자, 그들 12명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어요. 레위, 마태는 세리였어요. 시몬은 열심 당원이었어요. 예. 자, 다 그들의 면모가 자, 제각각이지만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도 공통점은 그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변방입니다. 소외당하던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된 것은 뭐냐면 결코 우리의 어떤 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뭐예요? 절대 교만할 수 없죠. 결코 우리가 사실 목이 고를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부름받은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나이는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로 추정됩니다. 20세 이상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어리기는 15살부터 20살까지. 저는요,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제가 33살이 딱 되던 해에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33살에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 그렇죠?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다 합쳐서 33년의 삶을 살다가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가셨어요. 뭐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30살에 되는 해에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덤으로 사는 거예요. 30살 되던 해에 사고를 당하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도 사실 제가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지 자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26년이 흐른 거예요. 덤으로 산다. 그러니 뭐 제가 뭐 제 욕심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교만함으로 살겠습니까? 제가요,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딱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꺾으십니다. 제 자존심을 자꾸 꺾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자, 어쨌거나 12명의 제자들,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갔어요. 그냥 멋대로 움직이는 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그 곳에 다가갔고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어서 예수님이 만지는 것을 만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가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음 담는 것을 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걷고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철벽 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사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도 역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일도 했다고요. 그게 성경의 마가복음의 짧은 복음서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제자들의 나중에 고백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 사역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로 분명히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니까 수요일 오전 시간에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물론 편안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 선택받았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도 했어요? 막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막았어요. 어린아이를 막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참 다행스럽다. 왜? 제자들이나 나나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잘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뭔가 핀트가 어긋날 때 내가 알아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일도 행했어요. 근데 또 실패한 것이 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 그 당시에 구원자 하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나라의 그 강성한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공생의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끝이 다가왔을 때, 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제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의 그 강성한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겠구나, 구원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더 커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쵸? 우리 안에 기대, 나의 원하는 것, 그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져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예루살렘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건 이미 임한 나라고 이루어지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는 이제 성장해 나가고 이제 자라가야 되고 그 나라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예요? 그 웅장한 성전, 그 거대한 성.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 시대의 그 부강한 국가, 그 다윗왕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자기 자신들이 뭐예요?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누릴 권세를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을 충격케 해요. 근데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더하게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와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자, 강도의 소굴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내게 귀에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 무리와 당당히 맞설 그 예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기대가 제자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그 기대가 이제 현실로 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전날 저녁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듯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제 역사적인 밤이라고, 혁명의 밤이라고,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을 또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할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피다. 이해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게 될 거다. 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만찬을 마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서 예수님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해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마지막 밤 잠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듣지 못하고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은 그날 밤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는 먼저 알았어요. 먼저 행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잡혀가시자, 그러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참 특이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짧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51절 52절에 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한 청년이 뭐예요? 들고 있는 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죠. 한 청년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두르고 있는 옷 다 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날 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였어요. 오늘날도 다를까요? 특별하게 다를까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찌감치, 성경은요, 멀찌감치 그래도 베드로가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배반하도 다 떠나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라도 떨어져서 끌려간 곳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향해 적들을 물리실 때에 정말로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았어요. 바로 들었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한 것들이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 현실감 있게 그렇게 사실은 성경을 보고 또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초라했는지, 정말 보잘것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롱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만 있습니까? 그러면 반 절반도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로 초라했어요. 정말로 보잘것 없었어요. 제자들의 마음 흔들림과 또 베드로 역시도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 역시도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했고 이기적이었고 실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했고 비극적으로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어느 집에 꽁꽁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돌아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함께 길을 걸었고 말씀을 들었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었어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도마는 자신이 보지 않았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요, 믿지 못하겠다고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 신비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도마 역시도 예수님께서 직접 창에 찔린 곳을 보여주고 나서야 도마도 믿었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실수와 부족을 알았고요. 연약함과 두려움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또 절망하는 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아셔요.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리고요,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제자들과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